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29일 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또다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더 깊고 넓고 강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교동문 7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용환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관용과 사랑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리와 같이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 교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EM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바이러스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힘입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귀하신 분을 보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내 귀에 들리는 귀한 소리가 들어요. 수천 년부터 나를 사랑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수천 년부터 나를 사랑해 진리의 성령님 보내주셨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귀하신 분을 보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내 귀에 들리는 귀한 소리가 들어요. 오늘은 시험에 관한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별명이 신약의 잠언입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서에는 아주 풍성한 영적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시험과 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험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됨을 야고보가 가르칩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 성도들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면 이 시험이 새로운 축복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더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물질과 시험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시험과 축복, 세 번째 욕심과 시험입니다. 첫 번째 물질과 시험, 두 번째 시험과 축복, 세 번째 욕심과 시험입니다. 먼저 물질과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가르치던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이 부함과 가난함, 이 물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물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이 이 물질과 관련된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물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해서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시험과 관련해서 이 물질의 문제, 부요함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하던 목회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이 성도의 믿음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 빈부의 문제가 워낙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우선 지금 보면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낮은이라는 이렇게 번역된 말은 본래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야고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 부한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냥 부한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부한 형제라든가 높은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훨씬 더 조심스럽고 존중하면서 대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더 상처를 쉽게 입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많이 가진 분들은 좀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별로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지지 못한 분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속이 상하고 상처를 더 잘 받곤 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몸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만 봐도 큰 아이는 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셋째 아이는 좀 이렇게 좀 몸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운동을 하다가도 셋째 아이가 좀 쉽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 큰 아이가 동생을 향해서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하냐고, 너가 뭐 남자가 맞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박을 하곤 합니다. 자기가 건강하고 안 아프니까 동생이 정말로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걸 이해를 잘 못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쉽게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상황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나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쉽게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하면서 이렇게 약한 성도들이 부하고 강한 성도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아주 쉽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약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낮은 형제, 즉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훨씬 더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이렇게 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지체들을 더 조심스럽게 대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성숙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성숙과 지혜는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주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강하고 센 사람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다가 약한 자 앞에서는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숙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강하고 부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아주 엄하게 꾸짖곤 하십니다. 하지만 아프고 가난하고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약한 사람들을 더 극진하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자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성도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성도에게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부한 사람들은 교만하게 행동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비굴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자들은 야, 억울하면 너도 돈 벌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힘과 돈을 자랑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부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속으로는 분노하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증오심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한 자들이 자기들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의 가난을 부끄러워하며 분노하는 것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신의 높은 지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 높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신의 이 낮아짐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복음의 빛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난해도 부한 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고 좀 부유해도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0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야고보 사도는 물질을 풀의 꽃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에는 5월과 10월에 저 동쪽 중동 사막 지역에서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동풍은 식물들을 마르게 하고 우물을 못 쓰게 만들고 때로는 지중해까지 불어서 배를 뒤집어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동풍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불면 아무리 찬란하게 피었던 꽃이라도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꽃이 떨어지면서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보다 동풍, 그 뜨거운 바람이 언제 불어닥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도 이런 성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질이 있으면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처럼 참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물질은 아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돈의 주인이 너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 건강, 명예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아주 조심해서 관리해서 이렇게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욥기를 봐도 욥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내려놔라 하시니까 즉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물질의 속성을 깨달은 사람은 물질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또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면서 감사할 때에 우리가 물질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된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과 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에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질의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복음으로 해석해야 이 시련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물질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열등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부자들에게 화가 나고 이럽니다. 또 부유하면 교만해져서 자랑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돈이 많던지 적던지가 전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아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좀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고 조금 부유해도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사람이며 세상의 물질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해진 사람입니다. 물론 물질이 있으면 참 편리하고 유익한 게 많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넉넉하게 살 때도 있지만 없이 살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생겨나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복의 근원인 이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와 건강과 명예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시험이 없이 이 부와 건강과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고난을 크게 거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은 후에 다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빼앗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 내가 이러다 잘못해서 또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떤 역경이 와도 그 누구라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에 이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고 나면 사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이라든가 육체의 건강함이라든가 어떤 명예라든가 어떤 힘이라든가 것들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삶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명을 깨닫고 분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시험을 이김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사람이 소유한 아주 놀라운 복이요 특권인 겁니다. 우리가 이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과 욕심입니다.
물질과 관련된 시험과 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야고보 사도가 이제 도대체 시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받는 시험의 근원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받는 시험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는 시험의 근원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은 이 욕심이라는 인간의 연약함과 악 때문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악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말씀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로 약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내가 이걸 먹는다고 설마 죽겠나 하는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은 인간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새에 아주 작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생겨난 욕심이 점점 커져서 막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욕심이 점점 커져서 죄로 자라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생겨나는 작은 욕심을 처음부터 잘 처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이 욕심이 아주 작은 씨앗일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심겨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문화는 이 욕심에 대해서 괜찮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람이 원래 다 그런 거다 라고 하면서 욕심을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커지도록 자꾸 부추기고 자극을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많은 돈, 더 아름다운 이성, 더 많은 인정을 얻으라.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세상 문화의 배후에는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와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루고 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욕심을 드러낼 때 이 욕심이 죄가 되고 결국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속아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키우게 되면 그 욕심이 점점 자라서 죄가 되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욕심에 노출되어 있고 이 욕심에 걸려들게 되면 마치 낚시 바늘에 이렇게 걸려버린 물고기처럼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4절에 나오는 끌려 미혹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한 자, 강한 자가 작은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이 점점 자라서 교만이라는 죄가 됩니다. 이 교만의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더 쉽습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막 가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행동이나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죄가 점점 자라나서 어느새 그 사람의 인격이 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장로나 목사라고 해도
그 안에 욕심이 자라서 교만이 되면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안에 있던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아주 큰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겸손함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과 정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권한과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 사울 안에 욕심이 생겨납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유혹이 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요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액튼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된다라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욕심이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것이 이렇게 적어지게 되면 이상하게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점점 교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하고 부하면서도 멸망하지 않는, 사망으로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하면서도 낮아짐을 자랑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다 거치고 여러 명의 왕을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왕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늘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늘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위치에 있게 되든지 간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아도 다니엘은 나는 노예로 끌려서 여기에 온 자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래 내가 지금 총리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본래 끌려온 자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서 늘 자신의 낮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바로 이 낮아짐이 부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욕심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욕심은 이렇게 부하고 강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형제들에게도 있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도 이 작은 욕심을 방치하면 이것이 자라나서 죄가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에 악이 역사하면 욕심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비교의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물질이 별로 없는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나면 물질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면서 미움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자신감을 잃어가면서도 안으로는 점점 화가 생기면서 이 내 속 사람을 자꾸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생겨서 통제하기 어려운 분노가 폭발하면서 확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누구라도 이런 유혹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바로 다윗도 이런 낮은 자의 낮은 상황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다윗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이 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우선 다윗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의지했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큰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하필 이때 다윗이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됩니다. 당시 다윗이 이렇게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 몇백 명이나 있었는데 먹을 게 없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다윗이 나발이라는 졸부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 백성들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자존심이 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딸린 식구들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더욱이 다윗이 뭐 공짜로 도와달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부하들이 그 나발의 이제 양치는 자들을 많이 도와줬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켜줄 테니 좀 먹을 것을 좀 얹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졸부가 아주 교만하게 다윗을 무시하면서 그 부탁을 거절해버립니다. 본래 나발이라는 이름이 미련한 자, 바보란 뜻이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결국 나발의 바보 같은 행동이 다윗의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 있던 다윗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감히 나에게 이런 모욕감을 주다니 내가 반드시 널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나에게 이런 취급을 하느냐. 내가 너를 완전히 밟아버리겠다 하면서 그냥 화가 나서 나발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이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아주 지혜롭게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다윗의 욕심이 막 폭발해서 죄로 성장하려고 하던 순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든든한 집을 세우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생명사기로 싸고 계신데 여기서 이렇게 미련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것을 지금 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이 말이 야고보 사도가 낮은 형제에게 했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권면과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때로 비굴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위축되고 비교의식 때문에 속이 썩어야 되는 걸까요? 왜 성도라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화가 나고 어느 순간 그 화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의 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높은 위치를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주인이시며 왕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위치와 지위입니다. 이 구원은 이 세상에서 물질이 좀 부족하다고,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하다고, 뭐 좀 힘이 없다고 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물질이 좀 부족해도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뻐할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이 지혜의 사도인 야고보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망하는 길이고, 또 물질이 없어서 믿음을 잃어버려도 그것도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그 상황에서 믿음을 이끌어내고 믿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 복이요 지혜요 특권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에 생겨난 시험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것을 인내하고 이겨내면 축복의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3장입니다. 찬송가 34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비여마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죄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모두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하나 가난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시험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부유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준비한 손길들 위해 주님 복 주시고 그 삶의 모든 것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제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적으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안전하게 제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박인선 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집사님께서 이제 주위에 산이 이렇게 둘러싸인 아주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박인선 집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촬영 때 보셨겠지만 이한이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함께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키가 아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키뿐만 아니라 믿음도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주도
지금은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시험을 참으며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